제가 아이들하고 이렇게 백화점에 볼 일이 있어서 이제 아이들과 손자들과 이제 이렇게 우르르 갔어요. 거기는 이제 어린이 장난감 파는 5월 5일이니까 이제 어린이 장난감 파는데. 근데 저는 아이들을 본다고 하면서도 자꾸 관심이 이렇게 다른 데 있어가지고 이 아이를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기억 속에서 없고 나는 다른 물건 보는데 정신이 없는데 저희 아들 내외는 계속 자기 아이를 이렇게 동선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않아요. 그런데 그 한 돌이 좀 지나고 두 돌은 안 된 아이가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애가 없어졌다고 펄쩍 뛰는데 애 엄마는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그 어디에 가 있어요. 그럼 엄마는 계속 눈으로 따라다니는 거죠. 그래서 엄마하고 할머니는 다르더라고요. 자기가 낳아서 키운 엄마는 아이에게서 눈을 잠시 잠깐도 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욥기 7장 19절입니다. 주께서는 어째서 잠시 동안도 내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고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침 삼키는 그 짧은 시간조차도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요. 그분은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로 지키고 계시고 우리를 당신의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계시는 것이에요.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분은 내가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지금까지 내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세요. 시편 139편 1절부터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살피셨으니 나에 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며 멀리서도 내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 내가 일하고 쉬는 것을 다 보고 계시며 나의 모든 행동을 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나의 생각을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분은 나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아주 잠시 잠깐도 눈을 떼지 않고 지켜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마음이 괴롭고 아프고 힘들 때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나를 도와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얼마나 놓이는지 모릅니다. 참 편안해집니다. 그분은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분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그러나 그들도 잠잘 때는 잊어버리죠. 바쁠 때도 잊어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침 삼키는 그 짧은 시간까지도 나는 너를 눈에서 떼지 않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정직하게 아뢰이기만 하면 그분은 언제든지 조건 없이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그분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 것,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이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눈이 높은 사람,
교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잠언 21장 4절입니다.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의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 사단이 넣어주는 이기심, 이러한 것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그것은 다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38편 6절을 보시면 주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돌보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신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지 필요로 하지 않는지를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팔 벌리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하고 부르면 즉시 달려오시는 거지. 그래서 시편 131편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으며 나에게 과분한 일이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다윗은 절대로 교만하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이 교만하거나 거만하거나 이런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되는 것을 겁내고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시편 32편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 하나하나를 눈동자처럼 지키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어떤 오래된 할머니 집사님이 아주 교회에 열심히 잘 나가고 계셨어요. 근데 무슨 말 끝에 목사님이 농담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우리 데리러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집사님을 깜빡 잊어버리고 두고 가시면 어떻게 하시죠?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이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잊어버리고 두고 가실 일은 없으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장담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예수님의 손가락이거든요. 자기 손가락을 두고 가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분은 예수님의 손가락 노릇을 했던 사람. 이 손가락 노릇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라면 언제나 했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입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발이라고도 말하지 않고 그분은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는 나의 발이야 라고 데려가시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너는 나의 입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너는 나의 눈동자야 라고 또 말씀하실 거예요.
언제나 가난한 사람들을 살펴보고 도우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동자도 되고 손가락도 되겠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의 걸음을 도와줘서 언제나 자동차 봉사를 했던 사람들, 저녁이 되면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장애인들을 자동차에 태워서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도와줬던 사람은 하나님의 뭘까요? 하나님의 발가락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당신께로 이끄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이끄심을 거절하면 어쩔 수 없이 주님께서는 이 땅에 놓아두고 가실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분의 이끄심에 거절만 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 없다. 그리고 오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데 끝까지 따라가다가 이 생명이 다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를 부활시키셔서 천국에 데려가실 것이에요. 그런데 이끄는데 따라가지 않는 것을 교만함이라 그럽니다. 그것을 자기를 높이는 마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마음을 눈이 높은 자, 마음이 높은 자, 마음이 거만한 자, 교만한 자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끄실 때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해서 내가 하나님을 선택해 보는 것을 그분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체험을 하는 것을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안다. 이 몸과 마음으로 체험해 보는 관계, 이것을 결혼 관계라고 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남녀가 있지만 결혼한 남녀가 되는 그것을 내가 이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러한 결혼 관계에서 체험해 보는 것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겪어보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을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안다라고 해줘야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의 행동을 보고 그들을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내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모두 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만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악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거라 하고 분명히 말할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나님의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해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대부분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이에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이것이 무슨 뜻인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이루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 그러면서 포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을 내가 떠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딱 선택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선택하면 그 하나님의 생각이 내 속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을 내 말이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너와 나는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밭이라고도 설명을 해요. 밭에는 왜 있는 거예요? 밭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뿌려서 열매를 얻자고 밭이 존재하는 거잖아요. 씨를 심기 위해서 밭이 있는 것이지 그냥 내버려 두고 사람이 밟고 다니는 것은 밭이라고 안 하고 길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람의 이 마음을 밭이라 그랬는데 이 밭에다가 씨를 누가 뿌리느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밭에 씨를 뿌렸다 그러고 또 이 마음에다 사단도 자기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두 신이 사람 마음밭에다 씨를 뿌리는데 이 씨를 내가 어느 쪽의 것을 받아서 심느냐, 즉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열리게 되어 있는 거지. 예를 들면 지금 너무너무 화가 나. 감정 조절이 안 돼서 폭발하고 싶어. 한쪽 마음으로는 화내면 안 돼. 화내면 안 돼. 아니, 오늘 원 없이 싸고 내일부터 참아. 이 두 가지의 씨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씨가. 내가 어느 쪽의 씨를 내 마음밭에 심을 것인가는 내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씨는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반드시 뭐가 나올까요? 싹이 나고 열매가 열리죠.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 씨가 들어오는데 내가 어느 쪽인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참아야 돼. 화내면 안 돼. 하고 씨가 떨어지고 있어. 아니, 요번만 원 없이 화를 내고 내일부터 참아. 썩어질 씨, 즉 죽은 씨, 사단의 씨, 사망의 씨, 생명의 씨 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지금까지는 썩어질 씨, 죽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심겨지면 선택하고 결심하는 것을 심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심어지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언행과 안색을 보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씨를 품고 있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썩어질 씨를 선택하는 순간 그 0.000 몇 초 사이에 뿌려지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돼서 입 밖으로 말이 나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다다닥 이렇게. 아주 순식간에. 그런데 아니야, 참아야 돼 하는 씨가 있고 화를 내야 돼 하는 두 씨가 있을 때
이 아직 결정을 하지 않는 상태, 이쪽도 아직 결정을 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이 두 씨가 서로 막 부딪혀. 자기를 선택하라고 이렇게. 이때를 여기에 전쟁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환란이라 그래. 그래서 환란 날에는 일단 이 씨가 막 서로 자기를 선택하라고 싸울 적에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느냐면 시편 50편 15절. 시편 50편 15절에 환란 날에 나를 어떻게 하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그래서 막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결심적으로 내 마음이 이렇게 움직여. 결심적으로. 그래서 막 부르기 시작을 하면 결심이 딱 어느 정점에 가서 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심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면 이 썩지 아니할 씨가 내 마음밭에 딱 심어져. 심어지면 그 짧은 시간에 뿌리가 내리고 싹이 나고 잎이 나서 열매가 딱 열리는데 이게 무슨 열매냐면 인내라고 하는 열매가 열려. 오래 참는 열매가 열려.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내 마음에 심었더니 선택했더니 그것이 현실이 되네. 이것을 체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뭐 했다고? 만났다. 또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야. 그분과 내가 어떻게 했어? 결혼해서 열매를 맺는 것이야. 이것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해요. 그분의 생각이, 그분의 뜻이 내 안에서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무엇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굉장한 일이에요. 이것을 체험해보는 것을 성경에서는 비밀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비밀이야. 골로새서 1장 26절 보시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가? 주님의 생각이 들어올 때 딱 선택해야지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체험해 보지 못하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무슨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모시는 방법을 모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로마서 1장 28절.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만들어서 하는 것인 줄 알았지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꿈에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선한 것, 좋은 것인 줄은 알아요. 그러나 그쪽을 선택하지는 않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를 눈동자 속에서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속에 한순간도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 은퇴 자금인데 이거 어떻게 굴리면 좋을까? 이거 한 2억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굴리지? 은행에 넣어두자니 이자가 싸고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까? 내 노후 자금을 어떻게 굴릴까?
이 생각이 대단히 합리적인 생각인데 이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생각인가를 구별을 해야지 돼.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클릭을 해갖고 이제 보는 거. 주식을 해볼까? 코스닥이 요즘 어떤가? 이렇게 생각이 샥 들어. 그런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찰나적으로 지나가. 주식은 위험한데, 주식은 내가 잘 안 해보던 건데 괜찮을까? 이렇게. 이게 하나님께서 하면 안 돼 라고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사인을 보내는 건데 제가 이것을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설마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눈동자로 지키시면서 브레이크를 밟으라고 보내는 사인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두 생각이 왔다 갔다 갔다 갔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면 500만 원만 해볼까? 그래서 이제 500만 원을 하면 한 달 만에 50만 원이 붙은 거예요. 이것 봐라. 은행에다 500만 원 넣어놓으면 한 달에 50만 원이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그렇게 안 붙는다는 건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근데 50만 원이 붙으면 야, 이거 재밌는데? 이번에는 1000만 원을 해볼까? 1000만 원을 했는데 한 달 후에 이게 제대로 딱 돼서 1200만 원이 됐어요. 오메, 이게 웬 복이야? 신나. 야, 다시. 이제 눈에 불을 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밥 먹으면서도 코스닥 상장이 어느 게 이래가면서 이제 증권을 연구하기 시작을 해. 이게 누구 생각일까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세요. 돈이 그렇게 쉽게 만만하게 벌리는 건 아닌데 이상하네. 왜 이렇게 돈이 쉽게 벌리는데 다른 사람들은 증권에다 망했다고도 자꾸 그럴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아니야. 요번 한 번만 하고 다음부터 하지 말어. 그런데 이번에 할 바에는 저 2억 넘는 은퇴자금 한번 해보지. 이렇게 들어. 한번 해보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건 너무 모험인데 하면 안 돼. 아니야. 왔다 갔다 갔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썩지 아니할 씨로 브레이크 밟으라는 거를 모르니까 딱 한 번만 목돈만 들어보자. 그래서 2억을 몽땅 했어요. 이게 500만 원, 1000만 원 할 때는 쉽게 돈이 올라가더니 막상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딱 집어넣으니까 자고 나면 떨어지는 거예요. 자고 나면. 500만 원, 1000만 원 될 때는 자고 나면 돈이 붙더니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넣으니까 자고 나면 떨어져. 이때부터 뭐가 마를까요? 피가 말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사단이 넣어주는 생각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라고 말씀해 주시는지를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봐야지 돼요. 그런데 증권에 대해서는 눈을 크게 뜨고 막 얼마나 증권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정작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에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상태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마음속에 분명히 들려오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돈을 1억 원을 잃게 되면 건강은요 10억 원, 20억 원 가지고도 회복시킬 수 없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다시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거절당하면 너 왜 내 말 안 들으라고 콱 쥐어박지 않으세요. 그분은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 마음에 생각을 거절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런 사람은 하늘에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런데 우리는 두 신이 자기를 선택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자기들의 생각을 주입시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꿈에도 몰랐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아니 도대체 왜 내 마음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미치게 만드는 거야 하고 괴로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로마서 7장 15절에 보시면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화내려고 노력을 하는데 화를 내버리고 마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 우리 부부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친구 간에 싸움이 시작이 되면 이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부부 간에 이 말하면 안 돼. 그거 말하면 관계를 회복시키기가 어려워. 하면 안 돼. 그런데 한쪽 마음으로는 계속 뭐라 그래. 갈 때까지 가보자. 아주 초지일관 밀어붙여서 이기고 봐야 돼. 그러면서 막 상대방의 자존심 끝에 할 것을 들이대잖아요. 근데 감정이 가라앉고 나면 주워 담을 수 없는 말을 한 거예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 아까 그 말은 홧김에 한 것이지 진심이 아니었다. 나 뒤끝 없는 거 알지? 그거 본심이 아니야. 라고 아무리 용서를 빌고 사과를 해도 상대방의 마음에는 이미 대못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지만 또다시 감정이 북받쳐 오르면 이 말하면 안 되는데 말하면 안 되는데 전번에도 그 말했다가 내가 얼마나 후회를 했는데 그 말하면 안 돼. 마지막 말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이쪽 마음에서는 아이까지 갈 때까지 가보자 뭐 이러면서 또 해서는 안 되는 마지막 말을 다다다다다닥 하는 거예요. 하고 나면 또 이제 똑같은 말. 미안해. 그건 홧김한 소리야. 그건 진심이 아니었어. 나 뒤끝 없는 거 당신 알지. 근데 여기에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에요. 나는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아니하고 정말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만 내가 하게 된다. 이게 왜 그런지 나는 모르겠다. 그것이 16절인 것이에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의 선한 것,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시인한다. 그거는 내가 맞다고 인정을 한다. 그런데 누가 계속 얘기해? 말하라고. 사단이. 끝까지 가, 끝까지 말해, 끝까지 말해. 감정을 넣어주잖아요. 상대방의 자존심을 묵사발을 만들어, 이렇게. 그런데 17절에 이제는 내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 내가 그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를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면서 18절에 내 속, 곧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 마음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 사단의 생각도 들어와.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속에 거하는 것은, 씨가 심겨진 것은 죄악의 씨가 심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의 씨를 막 뿜어대는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언행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비밀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단은 사람들에게 질병을 주고 있어요. 질병을.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아주 기분 나쁜 전화를 받고 나면 막 속이 분노가 부글부글 하면서 갑자기 골치가 지끈지끈 아프고 편두통이 와. 그리고 소화가 안 돼. 그리고 막 팔다리가 저려와. 이것이 사단이 그렇게 감정과 생각과 기분과 느낌과 통증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통증이 물밀듯이 밀려 들어올 때 바로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을 하면 그분의 능력이 사단의 생각을 통제시킨과 동시에 그 많았던 몸의 병 증상이 거짓말처럼 싹 사라지는데, 사단은 이것을 모르게 하려고 편두통으로 머리가 지끈지끈 아플 때는 뭘 먹으라 그럴까요? 진통제. 그걸 먹으라 그래요. 소화가 지금 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소화가 안 될 때는 뭘 먹으라 그럴까요? 소화제. 또 무릎이 지금 막 아파. 뭘 먹으라 그럴까요? 네.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하고 말씀하세요. 두 생각이 들어올 때 이거를 거절하고 이쪽을 선택한 결과가 온몸을 만신창기로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조건 하나님만 선택하면 그분과 내가 연합이 되는 순간 이 세상 약 한 가지도 안 먹어도 어떻게 될까요? 다 낫는 것이에요. 이것을 잠언 17장 22절.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질병이나 감정이나 기분이나 느낌이나 이러한 덫에 걸리지 않으려면 시편 25편 15절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내 눈이, 나의 생각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바라보다, 생각하다, 선택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여호와를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은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그물. 사단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 아, 밤에 잠이 안 와. 온갖 잡념이 막 돌아가. 그럴 때 해야 할 것은 오늘 못 자면 내일 자지 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못 자면 내일 자. 많고 많은 게 밤이야. 하루 정도 안 잔다고 죽지 않아. 자지.
안 자면 그냥 MP3 듣고 성경 읽고 기도하지 뭐.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사단의 생각. 아유, 오늘 못 자면 이제 내일 이제 얼마나 힘이 없을까 이제 많이 아프고 힘들 거야. 아우, 왜 이렇게 잠이 안 와? 그러면서 몹쓸 인간 생각이 나기 시작해. 이 몹쓸 인간, 저 몹쓸 인간 돌아가고 비디오가 막 2개, 3개 돌아가. 이 비디오가 돌아가고 나면 저 비디오가 또 막 돌아가고 그러면서 또 자기도 모르게 깜빡 자고 났는데도 하나도 안 잔 것 같아. 그래서 또 막 그 비디오만 계속 돌렸다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도 마음도 후줄근하니 아픈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이제 배운 대로 하셔야지. 이 기분, 이 느낌, 이 감정 사단 거야. 하나님만 불러야지. 하나님. 왜 하나님 자꾸 하느냐 하면 여러분 비가 쏟아질 때는 어떻게 해야지 돼요? 우산을 피고 있든지 아니면 처마 끝에라도 가서 피해야 되죠. 비가 네가 얼마나 오나 보자.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보자. 그리고 비 이렇게 있는 사람은 정신 이상자가 아니면 안 그럴 거예요. 사단이 우리들에게 소나기처럼 생각을 주입시킬 적에는 하나님만 불러야지 돼. 들어오는 속도만큼 우산을 피고 있어야지 돼. 비가 멈췄나 오나 접었다 폈다면 다 맞아. 일단 비라고 생각이 되면 피고 있어야지 돼. 꼼짝 말고. 그러면 비가 1년 12달 안 와요. 5분 후에 멈출지 20분 후에 멈출지 그건 난 모르지만 좌우지간에 뭐는 하고 있어야지 돼. 비가 멈출 때까지 우산은 피고 있어야지 돼. 잡념이 언제 끝일지는 나는 몰라. 그러나 나는 예수라고 하는 방패는 그쪽을 향해서 피고 있어야지 돼.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 그래요? 방패시라고 얘기하셔. 그래서 그쪽을 향해서 방패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기 고린도후서 10장 5절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 모든 이론을 파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랬어요. 어떠한 내가 이 생각을 돌릴 수밖에 없는 어떠한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다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별별 잡념이 다 들어오는 것을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거라 그래요. 하나님을 체험해보지 못하게 온갖 생각이 다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을 다 버려버리는 것을 그 생각을 사로잡아 버린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면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미루지 마세요. 고린도서 6장 2절을 보시면 그것을 미루지 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6장 2절에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당장 결심하셔야지 돼. 아, 내가 이제부터는 절대로 잡념을 용납하지 않을 거야. 다시는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이것을 체험해 보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안다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안다라고 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이런 걸 경험해 보지도 못했는데 내 감정 조절도 할 줄 모르고 내 마음을 다스릴 줄도 모르고 내 잡념도 다스릴 줄도 모르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가방 들고 한 교회만 다니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 감정을 지배하려면 조절하려면 내 생각을 통제시키려면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고 우리의 선택에 하나님은 응답해 주셔서
이러한 것이 될 때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켜보시고 침 삼킬 동안도 놓치지 않고 보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도와주시려고 저희가 결심하고 하나님을 부르기만 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려고 지금도 지켜보아 주시고 계시는 것을 이제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꼭 주님 부르겠사오니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